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살면서 자주 우시나요? 보통 이런 질문하면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런 대답이 대부분 돌아오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예능 프로그램 정도, 코미디 프로그램 됐겠죠. 그냥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있어서 웃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웃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거워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또 반면에 진짜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좀 냉소적인 그런 웃음이 되겠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이 턱 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적에 어지간히 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사람은 하면서 또 웃습니다. 또 잠잠하나 했는데 이런 게 또 내 앞을 가로막네. 바로 냉소적인 웃음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후자의 웃음, 절망의 웃음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입가에 미소로 감사한 마음으로 웃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마침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이 그의 고백대로 이미 죽은 것과 다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바로 이 냉소적인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속으로 웃었죠. 지난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라는 생각으로, 감히 거역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엎드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18장 12절이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역시 냉소적인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이 단순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유머로 볼 수가 없는 까닭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상황을 대놓고 본다면 이러한 계속적인 마음의 상처가 이어질 적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겁니다. 왜? 울면은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울어버리면 그동안 견뎌왔던 이것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써 담담한 듯 웃게 되는데, 이 웃음은 글쎄 우리가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비웃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체념의 그런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21장은 전혀 다른 또 웃음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 인생 한복판에 직접적으로 진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셨고, 그 차가운 냉소의 그 비웃음의 자리에 이삭이라는 실제적인 웃음이라는 뜻이죠. 실제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반복되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다라는 것이 아이를 어머니가 돌보다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사용되는 파카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왕이 신하 그의 식솔들을 모두 거느릴 적에 행정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살피는 이런 의미의 사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방문을 바로 파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할 적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다고 조급해한 경험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려 더 큰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하자면 4분의 1세기,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25년, 4분의 1세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기를 말씀하시죠.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정량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는 시계, 이게 크로노스라 한다면, 아브라함의 시간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 그런 정량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개념이 아닌
질적인 그리고 의미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감정적인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1분 1초란 개념이 아닌 상황, 때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칠흑 같은 밤에도 그분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 당신의 시간표대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 In His time 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믿음에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두 내외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비웃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죠?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말하고 있지만 잠깐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시간을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내 의의를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개인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적용을 남에게 하는 겁니다. 저 자매가 은혜를 받는다고 아직 멀었어, 깊이를 더 얻어야지,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바로 이러한 근거입니다. 뭔가 나의 의로서, 나의 열심으로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나 사용되거나 은혜를 입는다라는 생각이 어찌 그리 떨쳐내기 힘든지요.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과 절망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는 그런 최고의 무대가 된다라는 이 무한 확신을 매 순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한 날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져 나오죠. 젖을 때는 이 잔칫날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다라는 단어, 차크라는 단어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요, 지금 웃음이라는 그 단어의 어근과 같은, 이게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름,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짜 웃음으로 지금 진짜 웃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차크가. 이것이 우리가 볼 적에 그럼 아이들 때 다 그럴 수 있지 뭐. 제 아들 이름이 필립인데 집사람이 그래요. 저 아이 이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결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이름인데 이거 애들한테 학교 가면 놀림 받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멋있는 이름이죠. 근데 성이 김씨가 되면 참 곤란한 이름이 됩니다. 김치국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냥 아이들의 철없는 놀림, 싸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인지를 따로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본다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지금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만들어진 육체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상황을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내 힘으로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그런 이른바 복음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박해하는 영적 그런 현실을 나타냅니다. 쉽게는 세상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종교적 열심, 그리고 종교적 많은 지식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어찌 보면 이 연약한 그 영혼을 성경의 지식이라는 신학적이라는 교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근심에 휩싸이죠. 너무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할 적에 인간적인 정과 도덕적인 그런 책임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단호하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이런 육체 노력이 아닌 오직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 이스마엘, 오늘 아침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복을 받아야겠지, 이런 마음, 도덕적, 신앙적 우월감으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인간적으로는 너무 매몰찬 말씀 같습니다. 또 책임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생각했을 때 복음과 소위 말하는 종교는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참 상속자로 만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브엘세바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어미의 눈으로 보지 못해 멀찍이 떨어져서 이 통곡하는 하갈의 모습 측은합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신음소리조차,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보호 안에 있는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자의 신음소리조차 지금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서 곁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아까 읽으셨듯이 이 샘물이 없다가 갑자기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샘물인데 하갈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샘물을 제대로 바라볼 의지조차 잃어버렸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3자 한 발 빼고 보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을 궁지에 몰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에 빠져서 있는 상태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보호하셨고 그를 큰 광야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언약 백성을 넘어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얼마나 넓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대원 올라가서 그 전에는 우리 그 목사님과 같이 장로교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선행적 은총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한 번 믿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캘빈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단의 신대원에 올라가서 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들인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을 넘어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그들이 현재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먼저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이른바 선행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새로이 뭔가 깨닫고 얘기한 것이 아닌, 벌써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구원의 은총이 언약 백성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느냐, 나의 입술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개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을 합니다. 남은 시간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어떤 것인지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